하나님 말씀 제목은 시험받지 않은 사랑은 가짜다라는 제목이 됐습니다. 다른 의미로 또 말하면 시험받지 않은 사람은 가짜다가 될 수 있겠습니다. 원 제목은 시험받지 않은 사랑은 가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험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험하는 거,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뭐죠? 주님께서 보니까 이 불이죠, 불.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한 일들이 어떤 일인가,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뭘 사용하죠? 불이죠. 불로써 다 시험하면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 그리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그렇게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시험의 목적은 그런 것이고, 시험에 있어서 바로 또 불이 있는 것이죠. 칼도 있죠. 그럼 칼 가지고도 시험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칼이랴, 위험이라 칼이랴, 칼로써 우리가 누군가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을 떼어놓을 수 없다 이죠.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는 사랑은 떼어놓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위험이나 칼이나 죽음이나 이런 것도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나를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죠. 그런데 그것을 진짜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칼이죠. 그죠?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칼 가지고 제가 뭘 시험할 수 있어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들 시험하려는 거 아니고요. 제가 이게 보면 대리석 같은데 이게 뭘로 시험이 가능하죠? 칼이나 불로 할 수 있죠. 불로 태워보면 알 수 있겠죠. 칼로 그어보면 알겠죠. 이것도 그렇죠. 이거 진짜 나무인지, 이게 진짜 나무인지, 이게 진짜인지 다 칼로 해보면 알 수 있겠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시험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드러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나 자신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좋은 것이죠. 학생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시험을 치러야죠.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공부를 그동안 잘했는가, 잘 배웠는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험을 좋아할 사람 없죠. 학생들 중에서도 시험 좋아하는 학생 있나요? 공부 진짜 잘하는 학생 빼고는 시험을 좋아하는 학생은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시험 받지 않은 사랑은 가짜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 창세기 22장입니다. 1절입니다. 본문의 시험,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시험으로서 가장 중요한 시험이면서 가장 어려운 시험을 이제 만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험은 반드시 아브라함이 통과해야만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실패로 인해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던 아브라함, 이번에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합격 100점을 만점을 맞고 승리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22장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통과하였던 그 시험이 무엇을 위한 시험인지 살펴보기를 원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승리했던 그 비결을 알아보고 어떤 믿음으로 그가 승리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그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시험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 인정받게 되기를, 그 믿음이 있음을 입증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절과 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이제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산들 중에서 내가 내게 알려줄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지금 왜 부르신 것인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심을,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입증하기를 바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도 시험하기를 원하세요. 찾진 않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1절에서 모든 것을 시험하여 보고 선한 것을 붙잡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시험해봐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험하지 않고서는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시험해봐야 됩니다. 모든 것을 시험해봐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때에 성경도 시험해봐야 되는 것이죠. 어떤 성경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성경이 어떠한 성경인지 우리는 시험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해 본 다음에 선한 것을 붙잡아야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그분의 신성을 분명히 담고 있는 그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를 분별하고 찾아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험해야 돼요. 시험해야 돼. 덮어놓고 성경이라고 그 표지에 써 있으면 다 같은 성경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순진한 생각인 것이죠. 마귀가 살아있다면 마귀가 살아있죠. 무엇을 공격할까요? 성경을 공격하죠. 말씀을 공격하죠.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이브와 교제하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첨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하는 일이 벌어졌죠. 예,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마음대로를 삭제하고 만지지도 말라 더하고 혹 죽을까 하매로 변개시켜버리고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약화시켜버리는 그런 짓거리 하는 것이 마귀고, 마귀와 교제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가 무엇이냐 이거죠. 보여주는 것이에요. 성경이 다 같은 성경이 아니라고. 그죠? 오늘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우리 성경과 다른 성경들이 다른, 그 중에서 너무나도 치명적인 그런 것들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믿음을 세워주기 위한 시험,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하나는 또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시험이고 마귀의 시험이죠. 마귀는 시험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유혹하는 시험, 믿음을 멀어지게,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믿음이 정말 어떠한 믿음인가, 정금 같은 그러한 믿음, 불순물이 없는 그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이 왔을 때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자, 창세기 22장 1절에서 처음으로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랬습니다. 이 2절에서는 성경에서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이라고 하면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처음 나오면 그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성경 전반에 걸쳐서 그것은 분명히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이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의 독자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그 유일한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무엘처럼 그렇게 하나님 위해서 그렇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을 위해서 그를 따로 구별하라, 이런 드림이 아닌 것이고 불로 태우라는 것입니다. 죽이라는 것이에요.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끔찍한 내용의 시험은 도대체 무슨 시험인 것입니까? 이 시험은 다름 아닌 사랑의 시험인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내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크고 첫째 가는 계명은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죠. 만약 우리가 필기시험으로 첫째 가는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답을 쓰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 100점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험은 필기시험이 아니에요. 교실에 앉아서 배울 수 있는 게, 그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실제로 실기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치러야 하는 그러한 시험인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시간, 내가 사랑하는 물질, 내가 사랑하는 내 몸, 그걸 하나님께서 달라고 할 때 줄 수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하는 거 가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 생각을 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십니다. 시험이 찾아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이름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름이 질투이신 분입니다. 사랑하니까 질투하시는 것이죠. 너는 내 앞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 앞에 다른 것이 끼어들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자, 우리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와 함께 있는 청년들 중 2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더라. 3일째 되던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멀리 있는 그곳을 보고, 자, 우리는 아브라함의 완전한 순종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제 나이 들어서 새벽잠이 없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 일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각적인 순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곧장 떠날 준비를 합니다. 나귀 한 장을 지었고 2명의 청년과 이삭과 함께 나무를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그들의 여정길은 3일 길이었고 마침내 3일째 되던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리아 산 앞에 섰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던, 온전한 순종을 보여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이유, 이게 보통 시험이 아닌데 그 시험에 이렇게 잘 순종하고 있는 모습은 어디에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길을 떠나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인데, 그렇다면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봐야 되겠죠. 5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청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머물라. 나와 아이는 저기로 가서 경배드리고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어떤 믿음이죠? 가서 경배드리고 나와 아이는 다시 돌아오겠다. 여러분, 번제를 드리면 죽이는 것인데 지금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이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달리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믿음, 부활의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이런 시험 앞에서도, 칼의 위협 앞에서도, 아들을 칼로 죽인다 할지라도,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이 있으리요. 그렇죠?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아브라함이 2명의 청년들은 어디에다가 두고 왔어요? 산 아래에다가 두고 이삭에게 나무에 등을 지우게 만들고 그렇게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2 청년을 산 아래 두고 올라갔을까요? 예? 퀴즈. 말릴까봐. 그렇죠. 아브라함은 틈을 주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청년들을 데리고 올라가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주인님 뭐 하십니까? 지금 정신 차리세요. 노방 나셨나? 그러면서 말릴 것이 분명하겠죠. 아주 확실하게 말릴 수가 있었겠죠. 왜? 아브라함은 지금 나이가 엄청나게 많은 100세의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지금 나무를 등에 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그도 청년인 것이에요.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도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청년들을 놔두고 올라오게 한 것이죠. 여러분들도 틈을 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여러분 순종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틈 타지 못하도록 만드십시오. 이 시간에도 마귀가 틈 타지 못하도록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예배를 드리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밀착해서 시간 규제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한마디도 떨어뜨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정신을 똑되게 차려야 되는 것이죠. 나와 아이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부활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내 씨라 불릴 자는 이삭에게서 난 자라, 이삭에게서 난 자가 네 씨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붙든 것이죠. 그 말씀을 믿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삭은 죽어도 다시 사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제물로 드렸으니 그 약속들을 받은 자가 그 독생자를 드린 것이라. 그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씨라 불릴 자는 이삭에게서 난 자라 하셨으니 그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살리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로써 그는 모형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받은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 그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씨는 이삭에게서 난 자니까 이삭을 죽이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살리시겠구나. 그러면은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 나는 전능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못할 게 없단 말이죠. 그런 것을 믿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것이죠. 약속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말씀드리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위 시험, 불같은 시련, 그러한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다른 믿음이 아니라 부활 믿음이죠. 우리도 부활할 걸 믿는다면, 그리고 그 부활이 영원한 영광스러운 더 좋은 부활이 있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시험에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겠죠. 좀 고난이 온다고 해서 뒤로 빼지 않겠죠. 좀 어려운 일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입이 나오고 그러지 않겠죠. 어찌하여 그러면서 원망하지 않겠죠. 그런 것들이 시험이에요. 네 모습을 봐라. 네 믿음이 어디 있느니. 좀 어려운 일 만났다고 투정 부리고, 좀 억울한 일 만났다고 해서 짜증내고, 좀 부당한 일 당했다고 따지고, 믿음이 있니? 여러분, 그 시험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믿음이 있었기에 이런 불같은 시험도 통과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잘 통과하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어떻게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고 하는 말씀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떻게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그 일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당하게 갚으시고 보상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쾌락과 향락과 유혹들을 갈감이 떨쳐버리고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광이 영원한 영광이고, 그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이 땅의 영광과는 감히 비교가 안 되는 그러한 영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야지하는 것이죠. 그까짓 게 뭐라고, 세상의 영광이 뭐라고, 5년 대통령 돼갖고 통치하는 게 뭐라고, 세상의 부가 뭐라고, 인생 뭐 별거 있나? 이 땅에서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팥죽 한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광은 풀의 꽃이에요. 벚꽃보다도 못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아멘 하고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믿음으로 행하고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 가운데 기뻐하며 평안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다 지불했다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더 해야 할 것이 없게 우리 모든 죄값을 남김없이 다 갚아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평안 가운데 기뻐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세상 끝까지 나와 함께, 항상 나와 함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겠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6절 7절에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들어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그는 자기 손에 불과 칼을 들고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이삭이 그의 아비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불과 나무를 보소서. 그런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성경에서 기록된 아브라함과 이삭의 유일한 대화. 일단 이삭의 나이가 정확히
몇 살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자신이 번제로 드려질 땔감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는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땔감을 지고 나무를 지고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이삭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장성했다고 볼 수가 있죠. 이삭은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에 올랐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고 그렇게 모리산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삭이 갑자기 올라가다 말고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어쩌면 이삭은 뭔가 불안하고 뭔가 좀 분위기가 이상한 걸 감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아버지 아브라함의 눈빛이 예전하고 좀 다른데 아버지의 모습이 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버지가 슬퍼하는 모습이었을까요? 아들을 죽이러 가야 되는데 주님 이것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뭐 이런 마음으로 갔을까요? 아닐 것이, 비장한 마음으로 갔을 것이. 그럼 아까 봤던 것처럼 아주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그리고 뒤에서 보겠지만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데 있어서 거침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냥 놓고 막 재단에 놓고 그냥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최선사가 이제 말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저함이 없었던 것이죠. 어쨌든지 간에 좀 뭔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했던 것이겠죠. 근데 8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자, 위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미래를 내다보면서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자신이 어린 양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라는 그 예언인 것이죠.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이 어린 양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개혁성경, 개혁개정판, 그리고 킹잼 성경을 번역했다고 하는 흠정역조차도 틀려버렸네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흠정역조차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친히 어린 양을 마련하실 것이다. 아닙니다. 지금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리고 아브라함이 예언하는 말은 뭐냐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린 양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을 위하여 어린 양을 마련하실 것과 자신이 어린 양이 되실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그 근거 구절로 디모데전서 3장 16절 있죠.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근데 변개된 성경들은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아닌 거예요. 경건의 신비가 뭡니까? 논쟁할 게 없이 위대한 그 신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이 신비인 거예요. 근데 그가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경건의 신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이 경건의 신비고,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어린 양으로 마련되실 것이라고 하는 이 경건의 신비, 정말 보라 세상체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그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22장 8절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양을 따로 마련하실 거라고, 어린 양을 마련하실 거라고 그렇게 떼버리면 그분의 성육신, 그분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가려버리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어린 양을 마련하실 것이다? 이것도 말이 됩니까? 틀렸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을 마련하실 것이고 그 어린 양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죠. 흠정역을 쓰는 어떤 목사들 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둘 다 맞는 번역이라고.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어린 양을 마련하실 것이나 자신이 친히 어린 양이 되실 것이나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한 목사는 러크만 목사님도 둘 다 번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라고 유튜브에서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는 김재근입니다. 전주에서 복된 소망침 예교인가 떨어져 나갔던 교묘한 거짓말이죠. 러크만 주석 성경의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아브라함이 말한 이 말씀은 220종 이상의 현대 역본들에서 재빠르게 고쳐졌다. 킹제임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독자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즉 다른 역본들을 따라서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친히 번제에 쓸 어린 양을 마련하실 것이다 라고 받을 수가 있고, 킹제임스 성경을 따라서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즉 자신이 어린 양이 되실 것이라고 받을 수 있다. 근데 김재근은 여기서 이것을 마치 러커 목사님도 두 가지로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계속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또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을 펴서 그 어린 양이 도살당하였다는 사실을 읽어보라. 우리는 굳이 어떤 성경이 거룩하며 어떤 성경이 거룩하지 않은지 추측할 필요도 없다. 같은 종류의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1, 5절에서도 반복되는 것을 주목하라. 그러므로 1880년 이래로 출간된 모든 현대 역본들은 하나같이 어떤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분명하고 그것은 더러운 영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러커 목사님이 두 가지 번역이 다 같다고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아니에요. 틀렸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고린도서 5장 7절에서도 우리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으므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셨고, 에베소 5장 2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에서도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디도서 2장 14절에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도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노니 이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니.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개혁성경이나 흠정역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어린 양을 마련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친히 주님께서 되실 것이고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지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닌 거죠. 그리고 본질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어린 양이 되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말이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 그렇다면 이러한 계시를 아브라함이 알고 예언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모르고 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대언했다라고,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대언했다라고 대신 말을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알고 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죠. 다시 부활하게 될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성육신과 그분께서 오셔서 하실 일을 다 내다봤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친구로 대하셨기 때문에. 우리 앞전에 봤죠? 창세기 18장 17절에서 내가 하는 그 일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게 되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한 것도 그렇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친구로 만드셨습니다. 좋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지만 친구는 다 안다고 그랬죠.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린 양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지자라, 아비멜렉에게 말했죠. 선지자라. 그는 선지자니. 선지자가 뭐죠? 앞을 내다보는, 미래를 예언한 것이죠. 결정적으로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증거하신 것이, 아브라함은 나의 날, 바로 예수님의 날을 보기를 기뻐하다가 보고 즐거워했느라. 여호와 이레, 거기서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 그렇게
이제 들려지게 되었죠. 거기에서 보게 되면 뭐가 보여요? 바로 주님께서 달리실 것이 보여지는 것이죠. 주님이 죽으실 것이 그래서 내다봤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것입니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어린 양이 되실 것이다. 그것을 침례인 요한도 알았습니다. 보라, 그렇게 기다려왔던 아브라함이 예언했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놀라운 말씀이죠. 모르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에요. 계속해서 어린 양이 죽어왔잖아요. 출애굽에서부터 해서 계속해서 아담 때부터 해가지고 아벨도 어린 양을 드렸고, 그렇게 예언을 한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맞습니다. 한글 킹잼 성경이 맞고요. 킹잼 성경이 맞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슬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개혁성경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처럼 그분의 성육신을 가리고 있는데 어떤 성경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일까요? 판단해 보십시오. 시험하여 보고 선한 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9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그곳에 와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가지런히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의 만무 위에 올려놓고, 여러분들 여기서 거침이 없는 모습을 보게 되죠. 제단을 쌓고 이삭을 묶고 제단의 나무에 올려놓고 그리고 칼로 집어서 죽이려고 하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막 이를 악물고 눈물을 흘리면서 벌벌벌 떨면서 칼을 들고 이러지 않았어요. 왜요? 다 보여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좀 어떻게 보면 좀 사이코패스 같이 아들을 죽이는데 막 즐거워하면서 죽이는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진 않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것을 믿었다면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었다고 한다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움직였다고 한다면요, 주저함이 없겠죠. 믿음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온전히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순종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순종하는 아들 이삭의 믿음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무를 지고 산에 올라갈 정도의 이삭이라고 한다면 장성한 이삭일 텐데, 이제 힘없는 할아버지인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얼마든지 밀쳐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왜 그러세요? 하면서 말이죠. 오히려 아버지를 묶고 등에 지고 이제 내려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했나요? 마치 도살당할 양이 말이 없듯이 아무런 힘도 없는 아버지 손에 스스로 자원해서 묶이고 있는 것을 보십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이삭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말씀을 들으며 자랐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삭 너는 어떤 존재이고 너는 어떻게 태어났고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들어왔겠죠. 이제 아버지가 힘없는 손으로 자신을 묶으려고 할 때 이삭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양이 말이 없듯이 그렇게 순순히 묶였고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아버지께 맡겼을 것입니다.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제 10절,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죽이려 하는데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내 손을 아이에게 대지 말고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아노라 하더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말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릴 줄 알고 그냥 폰만 잡았을까요? 폰만 아니죠. 그렇게 진짜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 죽인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고 죽인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여기신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나에게 주었으니 이제 네가 나를 두려워하는 줄
알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분명히 이 시험은 사랑의 시험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에 대한 시험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겠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이제 두려워하는지를 알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과 두려움이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함께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건 정상적인 아버지를 둔 자녀들에게 있어서 당연한 거죠. 여러분, 아버지를 사랑만 할 뿐 두려워하지 않는 건 이상한 것이죠. 그러면 잘못된 것입니다. 정상적인 자녀들은 아버지를 두려워하면서 사랑해야죠. 또 그렇게 양육할 수 있어야죠. 아니면 나중에는 호랑이 새끼를 키워버리는 것이에요. 아버지를 두려움이 없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와닿지 않으십니까? 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세상의 평가를 두려워한다면 여러분은 세상에 미련이 있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점수를 두고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한다면,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세상의 평가를 두려워한다면 여러분들 그들에 대한 미련이 있고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죠.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나는 그분의 명령들을 지킵니다. 그 명령들이 아무리 두려운 명령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죠. 사랑과 두려움은 하나입니다. 사랑과 질투가 하나인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거예요. 질투하시면 질투는 소멸케 하는 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우신 분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이시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쪽짜리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성경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주를 사랑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 12절에서 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죠. 나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아노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여태까지 몰랐다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시험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확인해 보지 않아도, 어떤 과정도 거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럼에도 아브라함에게 공개적으로 시험을 주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그 자신에게도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리고 모든 영적 존재들, 마귀와 또 그의 졸개들에게까지, 그리고 후대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그리하여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 누구도 반박할 수 없도록, 자타가 공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포하신 것이죠. 야고보서에서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 그가 의롭게 되고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만 보셨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내 보이심으로써 다른 사람들로부터 의심할 바 없이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공개적으로 선포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또 보게 하는 그것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얼마나 진실한 것인지 내 자신에게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 입증해 보여주는 것, 그 목적으로 시험이 있는 것이에요. 저 성도는 저 시험을 당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주면서 그 시험을 승리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겠죠. 참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게 되겠죠. 그럼 그 사람도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므로 믿음은 시험을 통해서 입증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썼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지 한번 시험해보고 한번 입증하라 이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어떤 것들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여러분 세상의 종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종인지 한번 입증해 보십시오. 마스크 쓰는 거 하나만 더 보시고 해보십시오. 누구를 더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더 순종하는 것입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한번 시험해 보시고 여러분 무엇으로 나는 이 믿음이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뭐가 있는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시험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이십니다. 그리고 너의 믿음 없음을 내가 보여줄게 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보다는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 스스로가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면서 시험을 통과하는 믿음을 보면서 참으로 도전을 받고 나도 저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효과를 위해서, 그런 열매를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시험이 오면 그냥 안 보여요. 믿음이 안 보여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입이 나와요. 그냥 뒤로 물러나요. 안 보여요, 교회에도. 믿음 없는 겁니다. 가짜예요, 가짜. 너에게 믿음 있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에게 시험이 왔을 때 주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정받는 자들로 입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봤더니 보라, 뿔이 수풀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뒤에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순양을 잡아와서 그의 아들 대신에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더니 오늘까지도 말하여지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 하더라. 자, 하나님께서 여기 순양 한 마리를 예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브라함이 예언했던 그 양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8절에서 예언했던 양은 어떤 양이라고요? 어린 양. 영어로는 LAMB, 램. 근데 여기 수풀에 걸린 순양은 다 큰 양, RAM. 그래서 아까 창세기에서 22장 8절에서 아브라함이 말했던, 예언했던 그 양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양을 예비할 것이야. 그리고 봐봐, 짜잔, 양이 나타났네. 그러면요, 다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자신이 어린 양이 되신다고 하셨고 지금 이삭을 대신해서는 순양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 예언하고 이거는 맞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삭을 대신해서 지금 순양이 죽게 되는 그 대속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임 당할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그리고 대신 죽는 순양을 모습 보면서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정확하시고 이렇게 철두철미하신 것입니다. 근데 금정역이나 개혁성경처럼 8절을 그렇게 번역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어린 양을 예비하신다. 그러면 이 양이 그 양이란 말입니까? 그건 어린 양이고 이건 순양인데 다른 것은 같지 않은데 같다고, 둘 다 번역이 똑같다고, 다 그렇게 봤든 저렇게 봤든 똑같다고 말해보라 이거죠. 그럼 성육신 교리가 사라져버리는데 그래도 괜찮다고 말하는, 그는 분명히 아까 럭커 목사님 말했던 것처럼 더러운 영을 인도를 받는 것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대신하여 순양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대속을 보여주는 것이죠.
나를 대신해서 어린 양으로 죽임당하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오시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곳인데 바로 이곳은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를 지고 올라셨던 바로 그 갈보리 산입니다. 동일한 산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것이 보여지리라.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 등에 나무를 지고 올랐던 이삭은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로 올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 모형으로 보여주는 그림이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신기하고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또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이거는 말도 안 되고 끔찍하고 이런 잔인한 시험이 어디 있냐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데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자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의도도 들어있는 것이죠. 왜 그렇다 말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앞서 창세기 22장 2절에서 성경에서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퀴즈. 신약 성경에서 제일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곳은 어디일까요? 네? 말씀해 보십시오. 예. 요한복음 3장 16절까지 가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사랑이 없나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아니고 침례 요한, 예, 침례를 받을 때 더 말씀해 보십시오. 아, 그렇죠. 구절은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보라,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 안에서 기뻐하노라. 하늘에서 한 음성이 있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마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제일 처음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여러분들, 신약에서 나오는 첫 번째 사랑도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사랑처럼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신약에서 사랑도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참으로 기뻐하시는,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던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아팠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입증해 보였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아들 독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사랑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렇게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드리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너무 끔찍하다, 어떻게 이 아들을 드리라고 하는가? 그것도요, 하나님께서 장차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 그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내가 말도 안 되는 일을 보여줄게. 내가 내 아들
독자를 너희들을 위해서 죽게 할 것이다. 그게 내 사랑이다.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내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선 처음으로 사랑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사랑이 크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시험은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거기까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시험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신가 사람들 앞에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험에서 승리한다면 말이죠. 우리는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게 될 것이고 그분을 더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말씀 다시 드리면 시험받지 않는 사랑은 가짜고 시험받지 않는 사람도 가짜고 시험받지 않은,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큰 영광 가운데 여러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이제 테스트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니 여러분들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와 목적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소중한 것을, 그 귀한 것을, 사랑하는 것을 빼앗기 위함이 아니라 다만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사랑을 입증해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은 그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입증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또한 나타내 보여주는 그러한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시험도 다만 여러분들을 위한, 여러분의 믿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기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삼으시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시험에서 그냥 입이 나오고 불평하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다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것이고 여러분 가짜로 드러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주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지기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걸 예비하시고 이루시고 선하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복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선하신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분을 신실하게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는 우리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